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박국서의 말씀과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을 앞둔 그 한 주까지는 저희가 욥기의 말씀, 오늘 시작하는 32장부터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성탄절 큐티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 고통, 고난 속에서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는 나름 욥을 돕겠다라고 욥을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욥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그것을 억지로 욥에게 적용하려고 함으로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었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욥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어떠한 잘못된 행실, 죄, 악함, 불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고백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귀 기울였고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잠잠하시냐고 따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여기서 말하는 의인으로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요, 욥이 자기 스스로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 행세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무고함, 죄 없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욥의 확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확신은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오고 갔던 세 번의 논쟁 속에서 분명하게 욥의 친구들에게 고백되어졌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화가 가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논쟁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욥의 세 친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
2절에서 보게 되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후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욥의 친구들 또 욥에 비해서도 나이를 따져보면 많이 어린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름 그리고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엘리후와 엘리후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라는 것 역시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아버지 바리겔은요,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죠. 이름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그런 이름을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집안, 그러한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아마 엘리후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집안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후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화를 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차례 화를 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경질을 부렸다, 소리 질렀다라는 것보다는 더 이상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 그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억제하다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놓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욥을 향한 마음이었죠. 오늘 말씀 2절 뒷부분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였기에 엘리후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떻게 보면 의롭지 못한 행동인가 라는 사실에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화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해결됨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가는 논쟁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욥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 차례 나눴지요.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고집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욥을 힘들게 했고 또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를 더 힘들게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자신의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절 말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느니라. 또 6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당신들보다 어린 것,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나서는 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가는 대화 속에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뒷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겠어서 내가 감히 연로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지만 8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엘리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를 내가 분명히 당신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의 경험, 우리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지 않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고 알아가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요 결심이요 결단함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컨펌하고 확인하고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뜻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그 안에서 함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그의 발언은 자신의 어떠한 경험, 지식, 자신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타이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자의 있음을 엘리후는 고백하며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 때로는 나의 부족한 모습만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그저 뒤에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직분도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도 재정도 달란트도 부족한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하셔야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셔야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달란트가 좋으신 분들, 많은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하셔야지 하고 뒤에 머무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아계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닌 허락하시는 지혜,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과 섭리를 기억하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